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에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좀 당황스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따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면 방식이 아니라 아직은 낯선 비대면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라고 묻게 되면 대면 방식의 예배이든 비대면 방식의 예배이든 대답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대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형편상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야기, 즉 부활의 이야기는 심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는 주의하여 읽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보다 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가 기대한 것의 성취이며 신약 성서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 이야기에는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에 관한 기록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때였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시기였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직접적인 대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면 없이 세례와 성찬 등의 제도를 통해 교회라는 보다 큰 공동체로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예수님의 부활 이전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단했던 삶의 발자취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도들의 믿음의 방식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식은 그 방향에 있어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라면 부활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거꾸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방향의 믿음의 한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심과 회의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 중에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사실일까요? 사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제자들의 의심과 혼란은 더욱 컸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물리적인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의심과 혼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우리는 물리적 예수의 실제에 대한 의심과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이 이 물리적 예수님의 부재를 넘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방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믿음의 방식에 기대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비대면이라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개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믿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의 전부를 걸었던 스승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고 그 부활의 믿음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깊은 차원의 알미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더 머물다 가실 것을 요청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을 때 마음속에서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를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떡을 떼는 식사의 자리를 통해 부활에 관한 예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서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의 방식에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새로운 믿음의 방식은 더욱 우리에게 적합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부터 영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믿음의 방식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들을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에 압도되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에 대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 핵심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죄책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책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들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약속도 포함하지만 구원은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종종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구원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잠재적인 재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의 잠재적 재난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잠재적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재난, 즉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래 지음받은 목적이 아닌 온갖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생활 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전의 상태를 무지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희생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 우리를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켰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용도로 쓰기 시작하신 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생활 방식, 다시 말해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성서를 보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행위이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더구나 그가 그의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믿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또 지배해야 하는 힘은 사랑 위에 어떤 다른 힘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목표하는 방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과 더불어 서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이 신앙의 힘이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서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사는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 그 밤에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 즉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은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과거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실존도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 의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인합니다. 즉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은 단지 부활의 사건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앞을 향해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됨 그 자체는 종말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종말의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 즉 예수님을 보게 됨에 대하여 믿고 행동하고 소망하는 것은 현재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부활 그 자체를 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결과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